예수님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감동, 예수님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감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감동 주기를 원하고 또 감동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관계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우리가 좀 흐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말씀하셨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은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흐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슨 흐름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 모든 관계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한 뒤에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사회생활 속에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갑을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게 그 어느 한 사람의 인격을 기대해서는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맨날 나만 양보해야 되고,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되냐고,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관계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진정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이요, 전혀 생소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 듣던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처음 들어봤어요? 순종하십시오.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이거 뭐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가르쳤고 또 배웠던 교훈들입니다. 왜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 가면서부터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세요, 뭐 용서하세요, 뭐 사랑하세요. 그거 뭐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사실은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의 문제잖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죄송합니다. 아니, 그 면상만 보면 저놈의 화상,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전생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막 울분이 나오잖아요. 진짜 평생의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요. 사랑해줘야지. 더 순종해야지. 뭐 순종 정도가 아니라 복종이라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주님은.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이 모든 관계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하듯,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 안에서가 나오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에도 나오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또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요 기대할 게 없어요. 전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헤헤 호호 하하지, 그 사람 조금만 서운하게 해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확 돌변해 버립니다. 상처가 더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대하는 게 바보예요. 기대하는 게. 그래서 짝꿍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그 상처와 깊은 배신감이 너무너무 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지, 그거를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뭐 하나도 제대로 결정하기도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네요. 무슨 얘기를 들어봤냐면 주 안에서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의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 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뜻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 그렇다고 그게 그분이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 자녀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그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지, 교회 안 다니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서가.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왜냐?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사랑을 맺어요. 연을 맺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촌수도 그래요. 촌수도 부부 관계는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벌써 아들 때만 가도 부모와 자녀는 1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형제님을 3촌, 벌써 3단계 건너가는 거예요. 나, 부모님, 형제, 그거 3촌이잖아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4촌이 되는 거고. 그만큼 부부의 관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사랑과 순종이라는 관계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사용하는 말투부터 달라질 거예요. 눈빛도 달라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참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참 고생 많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 관계가 서로 사랑과 순종이라는 관계로 회복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속의 회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부모,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그냥 서로 으르렁거려. 톡 하면 큰 소리가 나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한 청소년 전문가로부터 제가 참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많은 청소년들이요,
자기 집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부모에게 보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행동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대항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대항하기,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게 뭘까? 그래서 그 집 옥상에서, 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상처받은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학교 옥상에서, 회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퇴근하다 오는 길에 한강에서. 굉장히 의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장 자체가 불량 공장이야. 뭐 기계도 엉망이고 기름칠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 재료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쓰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는요 뭐 거의 10중 8구 불량품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자정에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고 거기서 사랑과 순종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도 그게 사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도 그러한 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불안정한 인격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안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종이 되고 그러면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그냥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적개심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이 또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계속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단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녀들은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나와요. 진짜 걸작품이 나온다고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해진 거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런 거에 하나도 감동 안 받으세요. 바리새인들이 10에 3조를 드리고 10에 5조를 드린다고 뭐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가난한 분도 아니고 뭐 거기에 감동 받으시나요? 성경을 지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예수님 거기에 하나도 감동 안 받잖아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네 주변. 그래서 너 때문에 네 남편이,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너 하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너의 부모님이, 너의 자녀가 정말 다르네. 정말 감사하네. 그거를 느끼고 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흐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영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요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리고 마귀는요 절대로 그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찢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했죠. 근데 그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개입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엄청나게. 너만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계속 그럴 거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어. 그래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제가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마귀가 굉장히 교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글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독일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600만 명이면 거의 대구 시내 인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시내 그 전체 인구를 다 학살을 한 거잖아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범들을 다 잡았어. 전범들을 재판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어요.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얼굴이 완전히 악마의 탈을 썼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상을 했는데 막상 딱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화목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는가. 그거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거든요. 600만 명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솔직히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독일 군인들을 나치가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수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예요. 수만 명이. 그런데요 화장실을 3개밖에 안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저기에 배설물이 쌓여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유대인들이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는 돼지나 소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한 그 독일 군인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렇게 학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무슨 이렇게 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거 쓴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체험이 있어요. 거듭나는 게 뭐냐? 일단 예수님 안에서의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 죄사함.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믿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임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자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술 취함으로 비교했잖아요. 가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시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저런 인격이 나올 수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죄송합니다. 개나 갖다 주십시오. 그거 어디였습니까? 교만하긴 하지. 그래서 단순한 죄사함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들이라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식탁에 앉으실 거예요. 그 식탁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식탁에서 말다툼이 돼요? 그 식탁에서 반찬 투정이 돼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서로 간에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럴 거예요. 최상의 모습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도 그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상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상상이에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보시면요, 진짜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그때 예수님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네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밖에 더 있냐. 나중에 그거 다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장작으로밖에 쓸 일이 없다. 존 칼빈한 사람은 그게 바로 지옥이다. 뭐 그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 안에서 생명을 맛보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그 가지를 더 깨끗하게 보존하신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쟁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일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하는데 그 청나라를 이겨버렸잖아. 그 다음에 러일전쟁 했는데 러시아도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길 것 같아가지고 미국을 기습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진주만. 그래서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조치가 뭐냐면 미국 본토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단 가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랫동안 거의 날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살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장미 농장을 한 일본인이요. 그런 조치가 취해지니까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가면 내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뭐 알 수도 없고, 뭐 기한이 없잖아요. 뭐 언제 풀어준다는 얘기도 없고, 평생 내가 읽어놓은 이 집이며 농장이며 뭐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일본인이 사는 마을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로 찾아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인데 그렇게 막대하진 않을 거다. 그 당시 미국 괜찮았어요. 지금은 조금 이나가지만 괜찮았다. 그랬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 없는 동안 당신의 집이며 그 다음에 당신이 평생 일군 이 장미 농장을 우리가 잘 가꾸겠다. 염려하지 마시라. 근데 일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기도 바쁜데 뭐 남의 것까지 돌보고 말이야 고맙지만, 그러니까 뭐 안 믿어, 표정을 보니까 안 믿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미국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당신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우리를 보고는 신뢰가 없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믿을 수 없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2년 만에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감동의 연속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기차역에 딱 내렸는데요. 일단은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 들고 나왔어요. 웰컴 홈. 집에 온 거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가는데 이제 입구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퉁이로 싹 돌았는데요. 웬걸 2년 동안에 그 장미 농장이요 더 풍성해진 거예요. 더 아름다워집니다.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한쪽에 조그마한 파티를 위한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식탁에 통장이 하나 딱 놓여져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지출 내역서하고 지난 2년 동안 통장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입이 한 푼도 누락됨이 없이 통장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그 일본인이요,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멀뚱멀뚱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람도 아니지.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데 나중에 그 일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겠습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죠. 빌레몬서. 그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도 바울은 주로 이제 지역 교회에 편지를 많이 보내요.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 지역. 근데 빌레몬은 한 개인이에요.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빌레몬이 좀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종들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요, 주인을 속이고 주인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추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네시모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주님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물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물건 쓰다가 물건이 고장났어. 그거 버리잖아요. 버릴 때 뭐 가슴이 뭐 너무너무 아프거나 뭐 이래요? 뭐 핸드폰 바꾸는 것도 같은 거예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쓰면 되니까 뭐 쳐다도 안 보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종이라는 개념이. 더군다나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야? 그 잡히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당시 법이 그랬어요. 그 당시 죽여도 돼요,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형제처럼 여겨줬어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밑받침이 되어주고. 오네시모가 대단하냐? 저는 빌레몬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감동.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로 인한 감동이 있었는지. 저도 집에 가서 물어볼 건데 별로 좋은 대답은 안 나올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지금부터 하자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참 섭섭하게 하고 미안한 일이 많은데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겠어. 여러분, 그거요, 진짜 그거 제정신으로는 그거 못해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하지.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 제 입술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이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맞장구를 쳐줘야지. 나도 뭐 별로 잘한 거 없네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실망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잖아요.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제가 나온 신학교만 해도,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얘기를 할게요. 나 때는 말이야 거의 5대1이었어요. 경쟁률이 5대1이었다고. 100명 모집하는데 500명 이상 오고,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100명 모집하는데요, 42명 지원했어요. 신문에 나왔더라고. 서울 시내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미달인 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다 미달. 그냥 막말로요, 이름만 쓰면 신학교 갈 수 있어요. 이제 이름만, 4년제 신학교 이름만 쓰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분들 참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물론 그 중에 정말 사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됐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감동받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가요,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참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은 나부터다. 시작은 나부터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시작은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혹시라도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었네,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영안의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달라지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감사한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매일 1시간 기도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은 영적 조언들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야 될 그런 시기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사실은 이제 저하고 이제 유하가 올해 이제 고3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먼저 시작했어요. 둘이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저와 아내와 우리 세 자녀가 이제 매일 1시간 기도자로 서기를 다짐을 하고, 이렇게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맨날 올려요. 항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엔 거의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또 교회에서 자고 그러는데, 이제 제 막내 아들 유하도 뭐 우리 큰 아이도 둘째도 뭐 열심히 잘하지만 이제 막내도 이제 고3 수험생이 됐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거의 교회 와 있더라고. 교회 와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혼자 뭐 기타도 치고 하다가 또 조용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살짝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보면서도 저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위 말맞다나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피가 끓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렇게 1시간씩 꾸준히 기도해 나가.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랑 먼저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5일쯤 40일쯤 하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중단 없이 계속 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루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신문 기사가 하나 떴어. 신문 기사가 뭐가 떴냐, 교육법이 바뀌었대요.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유아가 대학교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각 집안에 요즘에 애들을 워낙에 안 낳잖아. 그러니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셋째 아이는 4년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요. 네. 없어. 면제야. 그러니까 쟤는 대학교만 가면 돼. 그냥 가면 4년 내내 장학생이야. 4년 내내.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무슨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하나님 진짜 감동이십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뭐가 좀 되던가요? 뭐가 되냐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회하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된대.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교회가 뭘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렇다고요. 우리가 좀 이따 찬송 부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진짜 저는 진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 존경해요, 진짜. 와, 그 집 어떻게 지고 사나 몰라고, 진짜. 더군다나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인데 그 집 어떻게 지고 살지, 그거. 그 근심 염려 그거 다 어떻게 하나, 그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한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쓸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기쁨으로 거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지금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불편해 하시는가. 그거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주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느껴질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제발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뭐 어떤 관계 속에 얽힌 거 얘기할 때 주님만 내 마음 아시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진짜 만나게 되잖아요. 제가 한번 그 기도 한 적이 있어. 뭐 이 기도 저 기도 하다가 그 기도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주님 앞에 이렇게 울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왜 울고 있나.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한참 울고 기도했지? 그랬더니 주님이 딱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섭섭해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눈물밖에 안 나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감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킬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시고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